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영적 은사를 통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이 처절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이제 번역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이죠.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러한 이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의학 의사 그리고 철학자가 있었죠. 로고스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로고테라피로도 또 유명한 분입니다. 이 죽음을 매일 마주해야 되는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진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제 이 생존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형제들이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겪은 이러한 것들을 잘 적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처하게 되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삶에는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살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게 그러한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에 죽음을 눈앞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은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은 단순히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누울 곳이 있고 또 놀 것이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필품들, 필요한 생활의 요소들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 소망도 없어지고 내가 왜 살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형상을 또한 회복하며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왜 방황을 하게 될까?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게 될 때가 있죠. 그 방황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는가는 뭘로 드러나냐면, 인생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가, 인생을 막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있는가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인생을 정말 막 산다면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요 결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진 자들은 결코 방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장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모노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어떠한 단어가 합성되어 있냐면 오이코스라는 집을 뜻하는 단어, 우리 집 있잖아요, 하우스, 그냥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오모스라고 하는 관리를 뜻하는 단어가 같이 합해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죠? 집 관리, 집안 관리하는 청지기는 다시 말하면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너 집사 되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든 그런 직분의 집사들,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집안을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집의 주인인가요? 주인이 아닌가요? 주인이 아니죠. 맡은 것이죠. 그 관리의 업무를 맡은 자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신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는 무엇이죠? 특정 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한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모든 이들이 뭘 하라고요? 봉사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교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었던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시는 분들은 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배도 있고 거기에 뭐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가장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와 같은 그러한 말에서 나온 디아코네오라는 이 동사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사 시중을 들다. 식사를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뭘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시중 있잖아요, 서버 같은. 돌보다, 간호하다, 시중 들다, 섬기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봉사하라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죠. 누가 식사할 때 시중 들고, 왜 우리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회장님 댁에서 이제 식사할 때 옆에서 이제 딱 서 있다가 이렇게 시중을 들잖아요.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는 그런 시중을 들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목적,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곧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환대의 모습에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가 집에서 행해야 할 일은 함께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에게 시중을 들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 의미 있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 영적 은사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은사는 무엇이죠? 누가 말하려면,
말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섬기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은사로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데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러한 은사, 그러한 달란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섬기라라는 것이죠.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는 은사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쓰이는 공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코르게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안에 되게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춤을 이끄는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형의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춤을 이끄는 사람, 말 그대로 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죠? 저는 뭐 춤에 이렇게 소질은 없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배운 걸 보면은 먼저 그 동작을 앞에서 해주죠. 뭐 이렇게 해. 그러면은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게 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손을 뒤에서 앞으로 뻗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먼저 앞에서 똑같은 동작을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그 동작을 하는 것, 그게 춤을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어서 비용을 지불하다, 공급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게 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힘과 능력대로 행하면 안 되죠. 그 앞에 사람은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대로 춤을 이끌듯이 주께서 행하셨듯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그 은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를 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를 베드로는 집으로 나타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으로 표현하는데 베드로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어떤 존재로 우리를 얘기합니까? 선한 청지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그 집에 부름을 받은 집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사명, 목적,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도 어떤 이미지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집이라는 공동체적인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나타난 한 문장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한번 우리 암송하자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히브리어를 강요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이 성경 히브리어가 시작되었는데, 그 베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알파벳의 의미가 있는데 베트라는 단어의 뜻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아까 계속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한 그 집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강해한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책의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보여주시면요, 집은 집 주인의 뜻대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청지기의 책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은 집이라는 단어와 법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권한과 은사와 책임을 맡은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모든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도는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그분께 받은 은사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누구에게서부터 와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난, 또 이 구절에 나타난 이렇게 해석한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누구의 뜻이 서야 하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은 강박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뇌를 시키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의 주인은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어떠한 좌우하는 그러한 견해대로 이 교회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민주주의를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교회는 성도들의, 다수의 성도들의 견해대로 움직이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대로 보았듯이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교회의 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청지기적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야 하는 것, 그게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누구냐고 말하죠? 특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하이어라키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함께 역할을 분배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구는 이런 역할, 누구는 이런 역할, 함께 그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지 절대 구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11절의 말씀과 같이 영적 은사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권면하고 내가 가진 힘과 열정으로, 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환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말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누굴 때로는 위로할 일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권면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말로 해야 되죠?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물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에게 권면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참 위로함을 받았어. 너도 같은 상황이면 이 말씀으로 너도 위로함을 받기 원한다 라는 것이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서의 권면과 위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말씀에 합당한 나눔이 있어야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또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서 그 힘과 능력으로 춤을 이끄는 리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죠. 그 은사로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환대, 서로 봉사하는,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식사 시중을 두는, 그게 진짜 섬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좀 제가 최근 몇 년 전에긴 한데 가봤는데 조금 이제 변화되긴 했는데, 여러분 뭐 아웃백이라는 그 레스토랑 아시죠? 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제가 신선한 충격을 거기서 하나 받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게 주문을 하려고 테이블에 딱, 또 껌껌해요, 디자인 그 인테리어가 껌껌한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제 주문을 받는 이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사 시중을 드는 서버가 오죠. 근데 그 서버가 왔을 때,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그 서버가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고 있으면은 옆에 이렇게 와서 바로 이렇게 수그리고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회사 가운데 되게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었어요. 고객하고 눈높이를 이렇게 맞춘다라는 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 어떠한 모습이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눈높이를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 곳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환대의 모습,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 영적 은사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섬김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막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면,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밑에서 섬길까, 바라볼까를 보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영적 은사로 행하지 않는다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고 모든 이들은 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맡기신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의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요, 이 환대를 잘못 해석해서 과잉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신경을 다 쓰다가 정작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는 소홀하게 되는 무책임한 현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막 오만 것에 신경을 쓰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맡아야 될 중요한 그 한 가지에는 되게 신경을 쓰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타인을 낮게 보는 우월감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도움을 마치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중을 드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는 자 하니까 자꾸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 못 따라오니까 막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교만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서로 봉사하라, 환대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같이 낮아지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가 더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섬길 수 있게끔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청지기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환대를 우리가 영적 은사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은사를 가지고 환대를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앞에 9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섬김의 기준.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하기를 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설명하면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나그네에게만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정처가 없는 자들에게 환대하면서 공간을 내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과 같이 이것 역시 특정 소수만 하라는 게 아니라, 소수를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후하게 대접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망 없이.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를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상대가 원망하지 않게, 상대의 입에서, 타인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그게 후하게 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상대방이 불평과 원망 없이 그 환대를 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이 아름다운 환대, 봉사, 섬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주는 사람, 주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일이 있으십니까? 뭐 밥을 사줘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누가 너더러 오리를 함께 가자 하거든 신리를 가며, 너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주는 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받는 자는 반대죠. 최고의 것을 바라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받는 사람은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서로가 함께 섬기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이 공동체, 또 이 환대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의 모습, 환대의 모습이 어떻게 잘 실천하는 기준이 될까? 11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중간에 보면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냐? 우리의 서로 섬기는, 봉사하는 이 정체성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구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결과적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어제도 뭐 이웃사랑 나눔 잔치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막 섬겼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고생하고, 또 우리가 임원으로도 리더로도 고생하고, 뭐 찬양팀과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 예배를 또한 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섬김을 바라보는 그 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기준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적 은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어떻게 그럼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은사를 깨닫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에게 달란트가 뭐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교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한데, 우리 어제도 뭐 이웃사랑 남자체 스텝 모집합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역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예배 때 나와서 같이 환대하는 인사를 하는 안내팀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든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든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섬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환대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섬겨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 나의 잘남, 어떤 멋짐,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진짜 만족과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촬영하면서도 제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나고 너무나 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죠.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말들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가로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은요, 우리가 그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더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시선을, 여러분, 타인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뭐 필요와 사랑을 베풀지 말라 이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자꾸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타인을 섬기는, 환대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실 방황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요즘에 뭐 낙이 없다고 하루하루 정말 쳇바퀴 돌듯이 나 왜 살지?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에 방황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이죠? 타인을 향한 환대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거기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환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해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타인이 그 환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지 예수님을 보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은사들로 타인을 환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그 부르심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